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평안하신지요?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고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위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바로의 그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첫 번째 태어난 동물도 다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자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울음바다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죠. 그들은 이제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당하였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설마 다 죽겠어? 아마 우리 집은 건강하기 때문에 안 죽을 거야. 또 우리 집은 뭐 여러 가지 방비를 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뭐 나름대로 그 스스로를 위로를 하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우리를 겁줘서 자기들 나가려고 그런 거겠지. 그러나 설마 했던 그 생각들이 결국은 다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에이 설마. 기독교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겁주는 종교 같아. 에이 설마 죽으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인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류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인류의 지혜로 다 극복했어. 설마 이 인류에게 종말이 오겠어? 이 애굽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설마 온 애굽에 죽음이 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이런 생각들은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있었죠. 근데 앉아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느라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설마 바로가 우리를 놔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또 고기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친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이집트를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430년 동안에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바로가 그걸 놔줘? 아니 바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바로가 놔줬으면 벌써 놔줬겠지. 왜냐하면 9번씩이나 그런 큰 재앙을 만났는데도 바로가 안 놔줬는데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그래도 바로가 놔줄까?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설마 놔줄까? 그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고기는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는 못했던 거죠. 설마 이 밤에 해방이 되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하필 그 밤에 그렇게 급하게 민족을 움직이셔야 했을까요? 아니, 바로가 가라고 그러면 이제 하룻밤 잘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낮에 떠난 걸로 이렇게 아침에 막 떠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밤에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밤에 급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막 애굽 사람들도 빨리 나가라 그러고 바로도 빨리 떠나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바로 마음 가운데 설마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게 요새로 따진다면은 통장을 요구한 거예요. 통장. 또 너희 집에 있는 금고를 내놔라. 굉장히 무례한 일이지만 이 이집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통장과 이 보물을 이 금고를 갖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죽는 것보다는 이걸 내놓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은금 폐물을 가지고 막 급하게 나온 거죠.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그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를 옷에 싸서 그렇게 나올 정도로 급하게 그 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나온 숫자가 몇 명이냐? 남자만 60만 명이고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치면 대략 200만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이나 된 사람이 그 밤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형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요, 어떤 집단이든 이렇게 이사를 할 때요, 꼭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풍을 가더라도 이 보면은 꼭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군대에서도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꼭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날 밤에 이집트를 나왔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마침 뭐와 같으냐면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100% 지지를 받고 됐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죠. 이 200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다.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여호와를 위한 밤이다. 다시 말하면 그 밤의 주인공은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주인이신 것,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밤에 갑자기 이사하는 것,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자기 남편이 밤에 직장 끝나고 밤에 오더니 여보 우리 밤에 이사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정신이 없나? 이사를 누가 밤에 해? 그리고 낮이 되어야 이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가 어디 뭐 소꿉장난인가? 아 이거 버릴 건 뭐고 또 가져갈 건 뭐고, 이게 정리해야 되는데 며칠 걸리는데 어떻게 그게 이 밤에 이사하는 거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밤에 설마 했던 그 생각이 있었는데 밤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는 거예요. 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그리고 아니 먹을 것도 막 준비하기도 어렵고요. 또 밤에 어디로 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너무 막 어수선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인도하겠다. 내가 다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고, 이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 힘으로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날에 이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 주신 거예요. 급하게 나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제 믿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산이, 우리의 어떤 자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있었으면 많은 준비를 했었을지 몰라요. 광야 생활을 지내기 위한 준비들.
그리고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뿐 아니라 광야 생활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장차 민족을 내다보시면서 이들이 믿음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십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의 모든 어떤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밤과 같은 혼돈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압니다. 나 자신을 나의 시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런 어둠과 같은 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이 당하신 그 어려움과 어수선함과 그런 미래 없음 또 그런 준비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시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설마 하는 생각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려움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